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지체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포기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너로 말하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성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보는 관점들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 어른다움이 사람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산 사람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교회가 그런 생명 있는 사람으로 채워져 가고 산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산 삶을 우리는 이웃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나타내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산 사람으로서 생명을 드러내야 하고 또 이웃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고 좀 더 그 지역을 확장해서 지속해서 넓혀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웃 가운데 산다는 것은 첫째로 진리를 이웃 가운데서 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삶은 늘 거짓이 팽배한 삶이었습니다. 거짓 때문에 세상이 패망을 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모든 만물이 이 거짓에 의해서 땅 자체도 거짓된 것들을 내게 됐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그리고 동물들 세계에도 이런 거짓의 영향이 드러나서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그리고 강자가 살아남는 그런 동물의 세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는 그런 세계,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자연세계나 사람 사이나 모든 것이 다 진짜 생명으로 충만한 그때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은 거짓이 만들어놓은 험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자리하고 계시는 진리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 사람으로 진리 되신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중에서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자들이 있게 함과 동시에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제자된 자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 진리를 확장하고 전하는 삶. 그것이 곧 입술의 삶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르는 그런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이 우리 형제 자매를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들을 이전에는 쉽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거짓으로 속이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험담하거나 그리고 욕하거나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는 이런 속이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거짓의 앞자리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세상을 이제 종결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 종결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런 사실을 분명히 이 진리로 이 진리의 빛에 의해서 바라보고 거짓된 것을 쫓아내고 멀리하고 떠나고 그 거짓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그 거짓 가운데 참 빛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함으로 다른 어둠들이 그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그들 또한 그것을 버리고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삶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는 그 이유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양태들을 이야기하면서 증거해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불의한 것을 보고 나를 해하는 것을 보고 분을 낼 수는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죠. 분을 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분을 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또 이 분이 점점 더 커져서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좋지만 분이 일어날 상황에서 나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너 안에 있는 분이 지속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참아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서 저에게 화가 나는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전혀 내 생각과 뜻과 어떤 의도들과는 다르게 자기 생각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마음에 분이 일겠어요? 안 일겠어요? 일죠.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인데 거짓으로 나를 얘기하고 그것을 잣대 삼아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고 이런 거는 분이 나겠죠. 그러나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분을 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을 내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분을 내게 한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처분이나 결단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 지내오니까 이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의 참됨이나 거짓이 없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분한 그런 감정과 마음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게 되죠. 그러면 그럴 때 그들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분들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분이 가장 잘 증명되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 같아요. 만약에 중국은 이렇게 나하고 너하고 원수관계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갚아야 돼.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손들도 그 원수를 갚아야 돼. 그래서 중국의 그런 드라마나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보면 그것이 끝나야만 이 분이 풀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족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딱 어떤 논리예요? 사탄이 사람들 안에 심어놓은 거짓된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만 살 사람들이 가지고 행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세상밖에 없는데 이 세상 삶이 나의 전부의 삶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분한 것을 그냥 참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 갚아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분함을 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요? 얼음방울 떼면 너도 그 사람의 얼음방울을 때려라 이거예요. 그렇죠?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해하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에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얼음밤을 맞추면 나는 얼음밤에 더해서 연밤까지 때리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너희들이 오해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네가 이해하고 관용하고 참고 견뎌내야 돼. 그렇게 하기를 끝까지 견뎌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면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완전하게 저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삶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마귀에게 다시 우리를 다스릴, 우리를 지배할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분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인지를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죠. 사탄이 그것이 앞잡이야. 그것을 통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해. 근데 너의 지배자가 이 단어를 바꿔서 너를 섬기고 너를 다스리는 자가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가 진리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잖아요. 너희들이 문을 열어줘야 할 것은 사탄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다 살았으니까 그분의 생명 안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의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 서로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방해물이 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관계 속에서 이웃 산다라는 것이 선한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분이 있는 그 상태로 분의 말을 내가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막 저주의 말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일지라도 이제는 뭘 한다? 선한 말을 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여전히 십계명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하는 것이 뭐예요? 이 도둑질은 어떤 거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가 도둑질이라는 것이 단지 한 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이 계속해서 도둑질로 자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자기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도둑질은 사실 어디서 비롯됐어요? 사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는데 세상의 왕, 만물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왕의 자리가 탐났어. 그래서 훔치려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으로 속여서 그 자리를 자기가 뺏었어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행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삶의 습관과 행동 안에서 마음속에 드러내는 일들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 성장하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곧 도적질을 했을 때 도적질한 사람은 자기의 이웃들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상해를 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상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완전 위배되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살려고 이웃에게 해를 주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이미 얘기했듯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오히려 이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이웃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뭐요? 도둑질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건데 구제는 뭐예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탐하거나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더 온전한 생명이 되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안에서 세워가시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줘도 풍성해요. 근데 그 생명이 없지 뭐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에게 필요한 것을 줬을 때 그 사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져요. 그렇죠? 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았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걸 줬어요. 그것이 어때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생명이 그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선한 일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웃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 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라.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이웃 관계 안에서 이웃을 상해하고 해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말에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말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죠. 근데 또 말은 잘하면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한마디의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가 보면 또 이 말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분을 품어서 이웃을 해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마음껏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단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 누구에게 영향을 주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내가 그 말을 해서 듣는 사람만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말을 들어도 그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죠? 그게 말의 힘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출한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단순하게 파악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도들 안에서 나와야 할 말은 사람, 곧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웃 가운데서, 이웃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이 덕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도 갖고 있는 기준이 이런 거예요. 덕, 윤리, 도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냥 이야기하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알아요. 그것을 싫어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런 말이 그들 안에 증거되어졌을 때 이 말이 단지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죠. 그죠? 뭘 쪼갠다고요? 영혼과 골수를 쪼갠대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한계 속에 있는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고 그것이 사람 자체,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살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살 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 그 안에 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어요. 너무나 좋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로 증거하는데 그 소리가 그 사람들한테 들려질 때 실제로 그 소리를 듣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로 나오고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3,000명, 5,000명 복음을 듣고 회개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잠자던 사람들, 곧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우리 이웃의 수준에 맞는 그런 말들이 그들 안에 들려지고 보여졌을 때 그들은 놀랍게 힘을 얻어요. 저희 그 집 앞에 사는 한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분하고 사는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너무 안타까워. 보면은. 근데 그분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대. 근데 지금은 안 믿어. 왜냐면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분이 점점 더 막 몸이 왜소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그래도 생명을 살고 싶어서 하나 택한 것이 뭐냐면, 이 앞길, 우리 집 앞에 그 길을 왔다 갔다, 저 끝에서 이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주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지셨어요. 혈색이 참 좋아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던 분이 지금은 지팡이를 안 짚고 걷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지 라고 하는 그 일을 그렇게 말로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내가 뭐 그 사람을 부축해서 함께 운동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볼 때마다 돌고자를 반복해서 오니까 오늘 그렇게 했어. 그때는 막 힘들어서 가는 것도 힘들고 헛개거리고 가다 가시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그냥 쭉 갔다가 쭉 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살리는 이 말들 우리가 해야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진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고 싶어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같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짓이나 악함이 발견되지 않고, 그 사람도 자기 삶 속에서 선함이 뭔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겠어요?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말을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말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의 상황과 그 사람을 맞게, 그 수준에 맞게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나이 드신 분한테 얘기하는 건 다르게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뭘 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은 두 귀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듣는 것이 그냥 귀로만, 귀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듣는 것이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가 되겠어요? 씨로 뿌려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겠죠. 지금 당장 못 깨달을지라도 그것이 자라는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는 그 때가 되면 그것이 싹을 트고, 그리고는 그런 이 말, 진리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그 사람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때까지가 이르게 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진리의 말씀을 이웃 가운데서 전했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그 삶이 결국은 그들 안에서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웃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살고 있고, 그렇죠? 그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또 그 주님이
우리 이웃 가운데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환경 속으로 초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생명을 그 열매를 맺어가는 분으로 전달되어주고 그분이 우리 이웃 가운데서 흥황할 거예요. 그래서 그 흥황이 이제 점점 더 세상 가운데서 많아지고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겠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며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라고 그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 삶이 정말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놀라운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나타내며 생명의 그런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와 이웃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그 가운데서 발견하고 높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